오늘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최준사님 카페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큰 믿음에 대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인데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은 아마 개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특별한 표현을 한 번도 제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헬라어로 호대, 호는 남성 3인칭 단수 대명사고요. 대는 영어의 but에 해당되는 그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23절, 24절, 26절에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해는 여성 3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녀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25절과 27절,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5개의 절이 모두 다 호대 아니면 해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는 또는 그러나 그녀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문에는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그 부분을 전혀 이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을 살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자가 계속해서 예상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말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하겠지 하고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게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무슨 럭비공 튀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그러면 또 상대방도 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하는 것이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5번이나 계속 그렇게 나와요. 서로 엇갈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런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제 극적으로 합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아주 짧은 무슨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어떤 교향악을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이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이 사건이 이런 말로 시작할까요? 거기는 도대체 어디고 거기서 나가셨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을 알려면 그 앞에 나오는 사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15장 1절에서 20절이 커다란 하나의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선생인데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런 정결법도 지키지 않고 막 말로 하면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먹기만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외식을 범하고 있다라고 또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절에서 20절 본문은 제가 이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마지막 설교였는데 5월 27일 날에 외식 입술과 마음 그런 제목으로 이 본문의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이 내용을 읽으면 거기서 나가셨다 하는 얘기는 그런 논쟁했던 자리에서 나가셨다 하는 얘기고,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면서도 사소한 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떠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앞사건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뒷사건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백부장의 믿음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래 상속자인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대조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마태는 이 유대인의 땅과 이방인의 땅,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대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거기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건데 15장 1절부터 쭉 찾아봐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15장 1절에 그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앞에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4장 34절에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게네사렛 땅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던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고 거기서 떠나셨다 하는 얘기는 유대인 땅인 게네사렛 땅에서 떠나셨다 하는 얘기고,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느냐 할 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 이쪽 지역이 이방인들의 왕국인데,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두로 지방, 시돈 지방 이렇게 하는데 북서쪽에 해변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게네사렛 땅에서 떠나서 북서쪽 방향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이방인들 땅에 가서 이방인을 만났는데, 그것도 여자, 가나안 여자를 만났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을 만나셨을 때 비로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좀 현대화시켜서 말한다면 좀 심한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와 목사들을 떠나서 불신자들의 세상과 불신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야 비로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실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통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편인 우리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고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을 수 없었고, 불신자들 가운데 가서야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할 때, 그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과 유대인들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은 어느 정도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가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갈 때 원래 쭉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방을 통과해서 가도록 돼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일부러 삥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삥 돌아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이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정오였다. 제일 더운 시간이죠.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이 제일 다니지 않는 제일 더운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우물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시다가 이 여자를 만나죠. 이게 우연이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조절해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장소적인 부분을 다 조절해서 거기서 만나게끔 해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는 경계선 부근에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난 것,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이 22절은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헬라어 표현으로 카이 이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카이는 영어의 and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는 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두는 보라, 봐라. 그러니까 이 22절은 그런데 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땅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그 상황, 여기 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경이라는 단어는 경계선이라는 얘기예요. 딱 그 경계 지역으로 딱 지나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것이 마치 우리 시계 안에 톱니바퀴가 있어서 서로 물려서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시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꼭 예수님이 그리로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한 듯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면서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행동과 가나안 여자의 행동이 똑같은 단어, 똑같은 동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있는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라는 단어와 22절에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라고 할 때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엑세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간다, 떠난다,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는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부분을 보면서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떠올렸는데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두 사람이 함께 걷겠느냐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외딴 장소에서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만나서 함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가 지금 처음 만나는 건데 마치 어디서 몇 시에 만나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경계선 지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해서 이동하시고 이 가나안 여자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게네사렛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딱 경계선 부분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것도 사실은 우연이죠. 그 배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의도하셨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우연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놀라워요. 마치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는 것을 알고라도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생각으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라는 분 한번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하고 길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오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뭐 유대 땅까지 가서 만나든가 이렇게 경계선 지역에서 만났든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만나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여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의성어 같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깍깍 뭐 이런 소리예요. 크라조. 왠지 발음도 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의 뜻은 까마귀처럼 소리 지른다 그런 뜻이에요. 까마귀 소리처럼 깍깍 하고 소리 지른다. 쉰 목소리로 말한다, 부르짖는다, 고함친다, 외친다, 탄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본문에서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 미완료라고 하는 문법적인 형태로 사용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 지르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 번 지르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의 그 탄원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내가 쉴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알았어 라고 했을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무슨 내용을 얘기했느냐? 먼저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 주가 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생님 뭐 그 정도, 영어로 미스터 이 정도의 의미였겠죠. 선생님.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 소속으로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다.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병도 고칠 수 있대더라, 귀신도 쫓아낼 수 있대더라. 근데 아마 그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마태는 이 여자를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다 뭐 이 정도 의미에서 하는 얘기고, 수로보니게는 이 수로는 수리아 또는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이 시리아 지역에 사는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가 두로 시돈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넓게 보면 가나안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냥 이런 거죠. 뭐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남한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뭐 부산 사람이야, 다 표현이 다르지만 하나도 거기서 틀린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헬라 사람, 가나안 사람, 수로보니게 족속, 이 표현들은 결국 다 표현은 다르지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조금씩 혈통을 따른다든지 지역을 따른다든지 해서 이 여자의 정체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100% 이방인이에요. 그렇다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 이 여자가 아마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도 가짜였느냐 얼치기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22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녀가 탄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일단 이 여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지 이유를 얘기하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먼저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원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엘레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레에오. 이 엘레에오는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또 괴로워하거나 도움을 찾는 사람을 돕는다, 동정을 나타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 가운데 하나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긴다, 여기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엘레에오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엘레에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라. 그러면 너희도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단어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떠올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옆에서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흥미롭게 지켜봤을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분명히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 도와줘야 돼 라고 가르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저 이방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실까? 도와줄까?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이 흉악히는 이 악하게, 불행하게, 비참하게 그런 뜻이에요. 아주 비참한 상태다. 왜? 귀신이 들려서 아주 비참한 상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을 아까 말한 것처럼 크라조 했다 그랬죠. 소리 질렀다. 조금 듣기 싫은 거북한 목소리로, 쉰 듯한 목소리로 끊이지 않고 계속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너무 비참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이 말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자, 이제 23절로 넘어가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 23절부터 특별한 표현이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23절의 첫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 데, 우크, 아페 크리데, 아우테, 로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런데 또는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풀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도 있으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치신 것을 자기는 행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제자들은 흥미롭게 봤을 거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도 옆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을 다 들은 우리도 옆에 있는데 설마 모른 체 하시겠어? 애들 말로 설마 쌩까겠어?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표현을 쓴 게 좀 죄송하는데 애들 표현으로 완전히 쌩을 까신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게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여자는 계속 예수님 쫓아오면서 계속 까악 소리를 지르고 있고 예수님은 마치 그 여자의 소리를 듣지도 못한 것처럼 상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나서요. 이 상황이 얼마나 어색하고 짜증이 났는지 당사자도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저 여자 보내세요. 좀 보내세요. 예수님이 상대를 안 하시니까 계속 저러고 따라오잖아요. 근데 여기 제자들이 청했다 하는 얘기는 간청했다, 탄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여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좀 여자 얘기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근데 이 간청했다라는 이 단어도 본문에서는 미완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 좀 들어주시지 그래요. 그리고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고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계속 제자들도 아마도 돌아가면서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좀 그냥 가지 말고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제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재촉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여자는 듣기 싫은 목소리로 계속 떠들지, 예수님은 아예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제 갈 길 가시지. 또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 옆에 와갖고 좀 도와주라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 또 계속 그러지. 여기 개역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제자들이 얘기한 내용을 보내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인지, 예수님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서 그냥 쫓아보내시든지 뭐 그런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의미가 분명해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자유하다, 놓아주다, 떠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간청하는 그 내용,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여자가 좀 자유롭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간청하는 거 들어주세요.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예수님 귀신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신 쫓아내서 여자가 좀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좀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아 예수님 그렇게 모른 채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좀 들어주시지 그래요. 왜 그렇게 쌩까고 그렇게 모른 채 하고 그러고 계세요. 좀 들어주세요 하고 계속 예수님을 재촉한 거예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 이어지는 2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호데 아포크리데이스 에이펜, 번역하면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기 또 그러나로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제자들의 예상,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대답이 예상하고 틀려요. 여자가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제자들도 끈질기게 예수님께 와서 좀 들어주라고 옆에서 또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아유 그래 나는 싫은데 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들어줄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여자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우리말에 뭐 어깃장 놓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야 내가 도와줄 거라고는 아예 꿈도 꾸지 마 라는 식으로 아주 매몰차게 대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 여자는 이방인이잖아. 내가 유대인이면 몰라도 이방인을 왜 도와줘?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하고 뭔가 맞지 않아 보여요. 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하고만 상대하기로 했다면 왜 유대 지방을 떠나셨어요? 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유대인만 상대해. 그럼 유대 지역에 있어야죠. 왜 이방인 지역으로 가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잡아 끌어서 억지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했어요? 아니면 누가 수를 써서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갔잖아요. 이방인들 상대 안 할 거면 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냐 말이에요. 자기 발로 이방인 지역 가놓고 이방인이 와서 도와달라니까 너 이방인이니까 나는 못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것,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난 것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전혀 이상해 보이는, 조금 그냥 할게요. 조금 표현하기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행동과 말을 보면
조금 심하게 말 무슨 또라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왜 딸이 귀신 들려서 도와달라고 하는 여자한테 대답도 안 하고 옆에서 제자들까지도 답답하니까 나서서 좀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는 내용들을 쭉 쫓아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25절도 참 아쉬운 게 왜 개역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을까? 제대로 번역했으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해, 대, 에두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녀가 왔다. 자, 이 여자의 행동도 참 예상 밖의 거예요. 사람이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지 자기가 그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따라와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상대조차 하지 않아요. 또 제자들까지도 고맙게도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자꾸 가서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이방인인데 나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알아차려야 되지 않아요? 저분이 지금 나를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저분이 지금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한다 그러긴 하는데 지금 저분이 나는 도와줄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물러서기는커녕 더 예수님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 더 가까이로 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간청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좀 애매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실 뭐 불쌍히 여겨주세요나 도와주세요나 뭐 거기서 거기죠. 그게 크게 차이 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것도 여지까지 이 여자가 예수님 뒤만 따라오면서 소리는 계속 지르지만 뒤만 따라왔는데 이제는 행동을 바꿔서 아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이런 행동의 변화와 함께 이 표현하는 것도 역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26절도 또 그 표현으로 시작돼요. 호, 대, 아포크리데이스. 그러나 그가 대답했다. 이제 앞에서는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대답하셨는데 그 전에는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대답도 안 하셨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대답하셨는데 이방인이라서 안 도와줄 거야 하셨고 이제는 이 여자가 와서 직접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 여자한테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간절한 이 여자의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요지부동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하실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완전히 태도를 돌변해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는 24절에서 얘기하셨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이겠죠. 걔는 누구예요? 이 여자예요. 이 여자 또는 이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도 개와 관련된 욕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와 관련된 욕은 상당히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뭐 개만도 못한 뭐 이런 식의 표현, 짐승만도 못한 존재.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대놓고 그 여자한테
너는 개야. 네 딸도 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과 말씀도 그랬지만 여기 와서 완전히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너무 무례하죠.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당사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욕을 했어요? 뭐 했어요?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한테 그 얼굴에다 대고 너는 개야. 내가 왜 개를 도와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조금 그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분이 암 수술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별로 이분이 좋아하지 않는 제자가 있어요. 저랑 나이는 동갑인데 이분이 양지에서 그 교수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교수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그러셨대요. 자네가 왜 내 건강을 걱정하나? 뭐예요? 난 너랑 상담 안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암 수술한 거 알고 건강은 좀 어떠세요 물어보면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뭐 괜찮다거나 고맙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자네가 왜 내 건강을 걱정하나 그러셨대요. 아주 그 말하고 비슷하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야 너는 개인데 내가 왜 너를 도와주니? 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완전히 끝장이죠. 절정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헬라어에서 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휘온이에요. 휘온. 누가복음 16장 21절에 개들이 거지 나사로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고 할 때 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갑자기 개들을 조심해라 할 때 개. 또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개, 퀴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작은 개 또는 강아지라는 뜻을 가진 휘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당시에도 애완견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새끼들은 다 큰 것들보다 더 애정의 대상이 되죠. 개하고 강아지, 여기 갖고 왔지만 닭하고 병아리. 저도 닭은 별로 안 좋아해요. 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병아리는 예쁘잖아요. 돼지하고 돼지 새끼 돼지. 전 새끼 돼지 본 적은 없는데 되게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는 대부분 애정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개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개가 아니고 강아지예요. 강아지.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7절에도 똑같이 퀴나리온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이상해 보이는 행동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27절에도 마지막으로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해 대 에이펫. 그러나 그녀가 말했다. 이 표현도 역시 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폭언에 대한 이 여자의 대답이 예상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쯤 되면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게 좀 심하지 않은가. 제가 욕은 잘 안 하는데 욕을 여기다 써놨어요. 좀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것 같아요. 보통 여자라면 제가 개라고요?
제 딸이 개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네? 예수님 내가 소문으로 듣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시네요. 정말 이런 분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겨우 이런 분한테 내가 도움을 받겠다고 찾아왔더니 내가 미친년이지. 이러면서 뭐 침을 뱉든지 그러면서 등 돌렸을 것 같아요. 전혀 예상 바뀌잖아요. 예수님 왜 그래? 무슨 예수님이 그래?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기 올소이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예, 꼭 그대로 분명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맞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신경 쓰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짜증나고 흥분되고 기분 나쁘죠. 내가 왜 개야?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대놓고 개라고 그러냐?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원론적인 측면에선 맞죠. 비싼 음식 자식 주려고 사왔는데 그 음식을 먼저 아무리 강아지라고 해도 개한테 먼저 주는 법은 없죠. 먹고 남은 걸 주든지 먹다가 떨어진 걸 주든지 하지 자식한테 주기 전에 먼저 개한테 귀한 음식을 주는 그런 주의는 없어요. 이 여자라고 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 딸한테 귀한 거 사다 줬는데 강아지가 나온다고 딸 주려고 사온 귀한 음식을 강아지 먼저 주겠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개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여자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이야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먼저 주는 사람은 없다 라는 그 원리와 마찬가지가 되는 또 다른 원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어지는 문장이 카이 가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확실히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원리적으로 맞는 얘기 제가 하나 할게요.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먼저 주는 법도 없지만 자녀에게 음식을 줬다면 자녀가 음식을 먹다가 흘린 상해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가 먹게 해주잖아요. 그것도 못 먹게 하지는 않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나 강아지가 음식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본문으로 했던 설교의 제목들 가운데도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제목이 2개가 있어요. 누가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을 기억해요. 하나는 개가 된들 어떠랴. 설교 제목. 개가 된들 어떠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그래 개라고 그러면 개가 되죠. 내가 개가 돼서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면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진짜 내가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개가 된 대로 어떠냐. 또 하나 기억하는 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온전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나를 개 취급하고 온전한 거 못 주겠다고 한다면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면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스러기 선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자의 이 말이 단순히 어떤 그런 체념이나 수긍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게 예수님의 인정을 끌어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원론적인 측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먼저 주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그것에 맞서서 또 다른 원론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원리적으로 맞죠. 그리고 이 여자의 말도 원리적으로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리적이고 원론적인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 여자가 얘기하는 원리도 지켜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대로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먼저 주는 법도 없죠.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것도 원리잖아요. 그 부스러기 좀 얻어먹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겠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칙론자라면 이 원칙도 좀 지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나가셨다라는 표현과 이 여자가 나왔다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가 사용됐다.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기 이 여자의 발언에도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번역된 본문에도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라는 단어, 퀴리오스. 이 여자의 발언에 주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물론 여기 2번 나오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주여라고 할 때 이 주여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으로 번역됐지만 똑같은 퀴리오스예요. 주인은 예수님이 예로 드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먼저 주지 않는 그 개의 주인. 또 여자가 예를 드는 것대로 한다면 상에서 떨어진 것을 그냥 먹도록 놔두는 주인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로 다른 이 2명의 주인이 한 명으로 합쳐지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여자의 말 속에서 또 다른 음성을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먼저 주는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인도 자녀가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개라고 부르신 주님이 바로 저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개면 그 개의 주님은 당신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라면, 제가 개고 예수님이 그 개 주인이라면 제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 여자가 이 말을 하면서 23절부터 계속되었던 그러나 그가, 그러나 그녀가 라는 표현이 끝납니다. 대신 이 28절은 이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죠. 우리 개역성경이 이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테인데 그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그 당시에. 저는 이 표현이 여자의 발언을 통해서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던 아주 이상한 상황, 그 긴장과 갈등을 순식간에 해소해 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경계선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여자가 나타났던 것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 여자가 이 대답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태도가 180도 돌변합니다. 그렇게 차갑고 그렇게 쌀쌀맞고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함부로 여자를 대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개역성경은 여기서 그냥 여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 귀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는 감탄사예요. 우리말로도 영어로도 오잖아. 오 이런 거죠. 놀라면 오 여자여, 오 여자여. 감탄사. 확실한 감탄의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셨던 것처럼 이 여자의 답변을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감탄하셨어요. 아 맞아. 무릎을 치셨어요. 맞다 여자야. 너 말이 맞다. 너 믿음이 크구나. 이런 상황의 급 반전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이셨던 이상한 태도와 말씀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어디를 가려고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맞아 그래 그거야 그게 정답이야 그게 내가 원하던 답이야 이렇게 들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서 바로 이 발언 이 답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이상한 태도 쌀쌀맞고 무례하게 보이는 그러한 태도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강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악의를 품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힌트를 준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아마도 이 강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게 개였으면 또 다를 텐데 강아지라고 조금 수그러든 누그러진 표현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게 아마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고 그것을 캐치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정확한 답안지를 제출한 거죠. 정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태도를 돌변해요. 잘했어. 그래. 드디어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하는구나. 이 답을 말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즉시로 그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있던 그 여자의 딸이 나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원거리 치유 말씀을 드렸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것 말고도 또 나온 원거리 치유의 사례죠.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자의 큰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무엇을 가리켜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쌀쌀맞고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믿음이 크다고 하신 것일까? 아니면 개 취급을 받는 수치와 모욕까지도 딸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했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온전한 것이 아니어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이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님은 과연 그녀의 어떤 면을 가리켜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굳이 틀려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제시했다는 그 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요소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는 별개로 우리 자신이 그냥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그 무엇, 우리가 그냥 열심을 내고 크게 소리 지르고 아멘 그러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 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 혼자서 내는 열심, 나 혼자서 추구하는 믿음은 결코 제대로 된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